이 시간에 성경 말씀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여기 다니엘서 10장에는요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했던 그 첫날부터 말이 들은 바 됐다, 기도가 들은 바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물며를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8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는데 과부가 자주 와서 계속해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재판관이 듣지 않다가 나중에 과부가 나를 너무 괴롭게 하고 너무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우리는 사복음서를 보면요, 사복음서에 자주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했다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야기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다. 기도하실 때 그랬다. 그렇게 특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밤새 기도하신 후에 선택하셨다고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고요. 변화산에서 변화됐을 때도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됐다고 누가복음에는 특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도요,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셨을 때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준 것으로 누가복음에는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누가복음에서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누가복음서에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를 특별하게 이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의 관심사가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 더욱 분명히 나타나는데, 사도행전에 보시면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복음이 어떻게 세상 끝까지 전파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내용들을 좀 잠깐 살펴보면요,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르쳤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들은
비유를 듣고 나서 이게 무엇을 가리키려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기 누가복음 18장 1절에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리키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전기불도 없던 시절이 있었죠.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초롱불에 이렇게 불을 피우고 그랬었어요. 시계도 흔하지 않았죠. 시계도 흔하지 않았습니다. 전기불도 흔하지 않고 시계도 흔하지 않던 그런 시대에 어떤 여집사님이 새벽 기도회를 다니려고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시골 장날에 장에 가셔서 닭을 한 마리 사오는데 그 닭을 시험해 봤는데 닭이 잘 우는 거예요. 자기 잘 울어서 몇 번 시험해 보고 그 닭을 이제 사가지고 와서 이제부터는 이 닭이 새벽에 울면 내가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날이 환하게 밝았는데도 닭이 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참석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집사님은 며칠을 기다려서 이제 장날이 돼서 그 닭장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닭이 안 울던데요. 어쩐 일입니까? 이거 우는지 알고 사갔는데 안 울던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요. 닭장사가 물어봤어요. 닭장은 지어줬습니까? 예, 잘 지어줬습니다. 닭에게 모이는 배부르게 잘 주셨습니까? 예, 잘 줬습니다. 그러면 그 수탉도 잘 넣어줬습니까? 예, 잘 넣어줬습니다. 그렇게 집사님이 대답했어요. 그때 닭장사가 이야기하기를 아니 닭이 집 있겠다, 배부르겠다, 남편 있겠다, 왜 소리 빽빽 지르면서 울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 운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필요할 때 운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가 뭔가 필요할 때 소원을 빌고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어지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필요할 때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라는 것은 필요할 때 하나님과 거래하여 무엇을 얻어내는 것처럼 되는데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소통하고 교통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9세기 유명한 테오판이라는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며 그것도 생명이 다할 때까지 끊임없이 서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늘 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가 우리가 기도하며 가까이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돌아가는 해결사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필요할 때나 필요하지 않을 때나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관계 속에서 살아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셨는데 누구에게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 저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가르쳐 줬다 그랬는데 저희가 누군지를 살펴보면 그 앞에 17장에 쭉 보면 17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임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7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노아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란의 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환란의 때, 마지막 때에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대비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은 순교자적인 그런 각오를 가질 필요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누가 끝까지 견딜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생겼을 것인데요. 이런 환란의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항상 부르짖어야 된다.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18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환란의 시간에, 환란의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 낭망에 빠질 가능성이 많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낭망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신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비유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비유에 보면 재판관은 어떤 인물인가 하면요, 2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다. 재판관의 임무는 가해자와 피해자, 가해의 원인과 피해의 정도 뭐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살펴서 판결해서 정의를 구현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시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1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에게 이르되 너희는 행하는 바를 삼가라. 너희의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함이니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시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요,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도시에서 불의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다른 2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4절에 보면 자기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과부의 사정을 들어주지 않았다 4절에 그랬는데 그가 얼마 동안 들어주지 아니하다가 이렇게 한국말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요. 에피크로논이라는 말은 for a long time이에요. 오랫동안, for a while이라고 하는 번역으로 된 성경 책들이 있지만 원래 의미는 오랫동안이에요. 오랫동안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안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재판관은 과부가 와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계속해서 와서 과부가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괴로워서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도 늘 와서 그렇게 하겠다. 성경에 한국말에 그렇게 써져 있는데 늘이란 말은 끝까지라는 말이에요. 끝까지 그 과부가 와서 나를 괴롭혀야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물교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법관은 그 과부의 호소가 정당함을 알았고 즉시로 그 호소를 해결해 줄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전제적 권세를 과시하기를 원하였으므로 그 과부로 하여금 와서 헛되이 호소하고 간청하게 함으로 자기의 기쁨을 삼았다.
도와줄 수 있는데, 해줄 수 있는데 해주지 않았고, 과부가 가서 계속 요구하는 것을 자기의 기쁨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후에 사정을 들어준 것도 과부의 인권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도와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척이나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러한 재판관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실물교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비유에 나타난 법관은 의에 대한 관념이나 고통에 대한 동정심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동정심이 전혀 없는 사람. 지금의 재판관도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가 아니라, 권세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가 아니라 옳고 그름에 따라서 판결하는 사람이 재판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래요. 우리가 사는 사회에 권세에 따라서, 권세가 있고 없느냐, 돈이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재판이 굽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죠. 의로운, 옳고 그름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인데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재판관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과부는 어려운 사람이었죠. 이 신명기 27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재판관은 사실 저주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죠. 여기 누가복음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대조의 방법을, 법칙을 사용합니다. 재판관이 하나님이 아니고 과부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재판관과 하나님이 대조되고 과부와 선민이 대조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정확한 가르침은,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었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셨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누가복음 18장의 내용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늦어질 때 정의의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선민의 입장이 과부의 입장처럼 그렇게 좌절에 빠질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응답이 늦어질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4편, 6편, 13편, 35편, 79편, 80편 이런 데 보면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봐요. 응답이 기대하는 것처럼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잠잠하시기를 언제까지 그러십니까? 이렇게 탄식하는데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대하는 것이 없으니까 낙망할 것도 없지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응답이 지체됐을 때 낙심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인내와 연단을 주고, 또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게 하는데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사단의 방해와 선과학의 대쟁투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다시 처음 읽었던 다니엘서 10장 12절, 13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가브리엘이여,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은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다니엘 10장에 다니엘은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이 이상을 봤는데요. 큰 전쟁에 관한 이상을 봤습니다. 고레스 3년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의 나이가 88세쯤 된 고령이었고요. 이 계지는
다니엘이 3주간의 다니엘서 10장을 읽어보시면 10장 2절에 보면 세 일해 동안 슬퍼하며 금식 기도하던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세 일해를 슬퍼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때가 어느 때쯤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간 지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는데 성전이 회복되지도 못하고 방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때에 다니엘은 다시 하나님께 3주의 금식 기도를 하고 기도 후에 가브리엘을 만나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 오랜 후에 될 일들을 이제 듣게 되는데요. 10장, 11장, 12장 이렇게 연결해서 듣게 되는데 하나님께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지만 응답이 오지 않았죠. 21일 후에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왔습니다. 그때 13절에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오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사람에게 붙잡혀서 움직이지 못할까? 이것은 육체적인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브리엘이 그랬죠. 네가 결심하던 그날 하나님께 기도는 들음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인 응답으로 바사왕의 마음을 움직였지만 악의 세력의 그 가마도 강해서 그 바사왕이 결정을 못 내리게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미가엘이 와서 도와줌으로 이제 내가 와서 알려주게 됐다 그랬는데 다니엘서 10장은요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서 일어나는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그 존재들이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를 공개해 주고 있는 특별한 장이 다니엘서 10장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못하도록 메대와 페르시아 주권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동안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그런 중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줬다 그랬는데 미가엘은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가 장사됐죠. 천사가 장사했는데 사람들이 모세가 어디에 장사됐는지 알지 못했는데요. 그를 경배할까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가정과 건강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매장하시고 그를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려가셨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미가엘은 군대 장관으로서의 이름인데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죠. 영적인 싸움인데 하늘에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용과의 싸움이 있었다 그랬죠. 용은 사단이었고 용과 그 부하들이 하늘에서 내어 쫓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싸우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그 천사장이라는 미가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어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는데 군대 장관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요.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싸울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만군의 그 여러 군대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전쟁하고 싸우실 때의 하나님은 만군의 군인의 하나님이고 미가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 승리하는 하나님의 칭호인데요. 다니엘이 기도했지만 기도의 응답이 늦어졌어요.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그 응답이 이르지 못하도록 그 영적으로 방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안다면 우리가 응답이 늦어지고 환란이 계속될 때에도 낭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늦어지고 있는 이유, 그러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유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응답이 늦어질 때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는가? 이런 낙심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게 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악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시겠는가.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과부의 간청을 악한 재판관이 들어주었거나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는가. 교회 증언위원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마친 후 응답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근심하지 말고 기다릴 것이며 불안해하지 말라, 요동하지 말라, 약속을 굳게 붙들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대들은 약속을 가지고 있으므로 깨어서 기도하라. 흔들리지 마라. 그러면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신뢰해야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나의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대형 산불 사태가 발생했죠. 우리 주변에 4군데서 큰 불이 났습니다. 산타크루즈 쪽에 불이 났고요. 그 다음에 살리나스 리버 로드 쪽에 났고요. 카멜에서 났고요. 빅서에서 났죠. 우리 교우님들도 많이 염려하고 피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산타크루즈 쪽에는요, 2000년 이상 된 큰 레드우드가 많이 있는데요. 빅베이슨, 리틀 베이슨, 우리가 그 캠핑도 가는 그곳이에요. 그곳에 큰 레드우드 100m 그렇게 키 큰 2000년 이상 된 나무들이 아주 빽빽하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그 나무들이 이제 다 없어질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그렇지만 26일 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주립공원의 이 레드우드 나무들이 불길을 이겨내고 생존했다. 그렇게 보도했어요. 1902년에 빅베이슨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의 최초의 스테이트 파크로 거기에 큰 레드우드들이 참 많은데요. 여기서부터 차로 가면 한 40마일 정도 떨어져 있죠. 근데 현장을 취재해 봤더니요, 그 레드우드들이 불에 타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 숲의 어머니라고 불려지는 그 레드우드도 큰 엄마 나무가 있고 그 자식들 나무가 있잖아요. 그 엄마 나무라고 불리는 그 최고 큰 나무, 그 나무도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그렇게 밝혀졌는데요. 그 나무가 그렇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수액이 없는 단단하고 두꺼운 껍질로 둘러싸여 있어서 웬만한 불길에도 견딜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나무들은 그동안에
지금보다도 더 센 그런 산불에 여러 차례 그런 경험들을 했지만 견뎌내고 또 앞으로 자라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립공원 당국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레드우드 나무가 이렇게 오래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나무의 회복력이 강하기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산불로, 캘리포니아 산불로 현재 서울 면적의 9배 이상 지금 불이 탔고 여러 명의 사망자가 나왔고요. 1,500채 이상의 가옥과 건물들이 불에 탔습니다. 지금 기상 조건이 조금 좋아지면서 산불들이 조금씩 잡히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를 위해서 우리가 참 많이 기도했죠. 그 기도가 금방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우리가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코비드는 또 어떻습니까? 코비드가 미국에 너무나 많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분들이 다 미국의 코비드를 걱정합니다. 거기도 있지만요. 코비드 종식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가 언제 응답될까요? 우리가 나는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됐는데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 응답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단의 방해와 선악과의 대쟁투 속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그러한 것들이 응답이 눈에 보이게 금방 다가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화마로 캘리포니아에서 많은 면적이 불이 타고 우리 교회 내에서도 여러 가정들이 대피 명령과 경고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리고 그 불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 계신 조장로님과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00년 된 하늘 향해 곧게 뻗은 레드우드들을 보호하고 교회 여러 가정들을 위험에서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과 이웃들을 보호하시고 영육 간의 강한 생명력과 빠른 회복력을 허락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불이 스치기만 해도 잎이 마르고 가지가 말라 죽어가는 나무가 아니라 밑둥지에 불이 붙고 타들어가도 잎이 타들어가도 마침내 살아남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무처럼 낭망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지금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